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성탄절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구유에 나신 예수님, 또 그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인 것이 늘 우리에게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추운 날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구유에 누웠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표적이다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2절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너희가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유에 나신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강보에 쌓였을까? 왜 목자들이 경배했을까?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어떤 내용과 뜻을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를 주는 것은 그냥 한 송이 꽃이라는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인이지요. 오늘 성탄절에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들을 깨닫는 우리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성탄절의 4가지 표적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이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한 거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가? 왜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가? 그것은 우연히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 미가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본문을 보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다 믿는 분들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 예수는 많은 사람을 또 배척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할 자는 베들레헴 다윗의 고을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부모들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생을 한다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깐 호적을 등록하려고 원래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그가 그냥 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강보에 쌌다고 했는데 강보가 바로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본문을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그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이가 태어났더라.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강보에 쌌습니다. 강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번역서들은 포대기에 쌌다. 포대기에 쌌다. 여러분,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기가 입을 수 있는 태어나자마자 입어야 되니까 그 부드러운 살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곱고 깨끗한 가벼운 옷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부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옷을 입었습니까? 포대기에 쌌습니까? 예. 조금 느낌이 느껴지시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포대기에 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여린 살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깨끗한 옷들을 다 준비합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태어났는데 깨끗한 옷을 입혔더라고 말하지 않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더라고 말합니다. 왜 포대기? 아마 그 포대기도 짐작하건대 우리는 마리아가 준비한 포대기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여관 어느 곳에 있는 허름한 헝겊을 가져다가 아이를 둘둘 말았을 거예요. 왜? 갑자기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가 이 출산을 직감했다면 이 무리한 여행도 하지 않았겠죠. 그럼 당연히 아기는 저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출산을 해야지요. 누가 여행 중에 그 어려운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포대기에 쌌다는 얘기는 이 출산이 준비되지 않은 출산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기가 태어날 날을 모른다고요? 다 알죠. 여러분, 아기 얼마 만에 태어나요? 아, 몰라요? 1년 만에 태어납니까? 예. 10달 만에 태어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아기를 가진 산모는 그날을 다 미리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그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죠. 마리아는 자신에게 아기가 생긴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동거하기 전에, 즉 요셉과 잠도 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중에 알았더라. 그러니 마리아수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 생겼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우리가 성탄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을까? 예, 그 답이 히브리서에 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다. 즉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모든 것은 똑같았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그가 다른 그 하늘인데 그 뭐냐? 그에게는 죄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자는 결코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죄가 없어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이를 포대기에 쌌어요. 왜? 아이가 나올 줄 몰랐죠. 왜 몰랐습니까? 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분은 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주로 태어나시되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그것이 강보의 표적입니다. 세 번째, 구유도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리고는 그 포대기에 싼 아기를 따뜻한 방에 누인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였더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즉 그곳에 다른 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2장 12절에 이것이 표적이다.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너희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 중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가라. 그것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다 그래.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구유에 누웠어? 여간에 방이 없었대. 야, 사람들이 왜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 왜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왜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스토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은혜는 되지만 성경적인 뜻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뭘 알려주려고? 예, 성경을 보고 답을 찾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6장 51절 우리 주님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여 너희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기실, 너희들의 배부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영생케 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의 영생함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여러분, 구유는 뭐죠? 그렇습니다. 말이나 소나 나귀들이 그들의 양식을 먹는 그릇이 구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구유에 누워서 온 인류의 영생하는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유의 표적입니다. 오늘도 구유는 그저 괴롭고 힘든 자리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따뜻한 방에 누이지 않고 구유에 누였느냐? 나는 나의 아들을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노라. 이 성탄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에요.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목자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2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포대기에 쌓아 구유에 누웠을 때 한편 하늘의 천사들이 그 밤에 들판에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볼 것이다. 구유에 태어난 아이가 그리스도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그를 찾아가 경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누구로 오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저기 한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뭐죠? 그건 속죄 제물입니다. 양은 다 키워서 털도 깎고 고기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대로 어린 양 그러면 그건 속죄 제물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어린 양이 됩니다. 그래야 흠이 없기 때문이죠.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어린 양은 뭐죠? 우리의 죄를 사는 번제물이 저기 오고 있구나. 우리의 속죄물이 저기 오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양은 당연히 목자들이 찾아가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왜 목자들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분이다.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기입니다. 성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 같게 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흠없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혹은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혹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혹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주인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베들레헴, 그것은 표적입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 표적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성탄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